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세상에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교제하고 싶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흐름이자 어쩌면 세상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 것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믿음으로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곧 그렇게 순종하며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현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헤롯왕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인하여 그것을 꾸짖었던 그 세례 요한을 헤롯 대왕이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요한이 잡힌 후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사렛도 아닌 가버나움을 향해 가십니다. 가버나움은 사실 오래전에 아수르 왕에게 한번 점령당한 적이 있어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그곳에서 부르시고 산상수훈의 설교도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단도 쫓으시며 병든 자도 고치시며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것임을 말씀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큰 빛,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이제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시작합니다. 17절에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와 같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에 꼭 있어야 될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회개하여 돌이킨 자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의 복음을 외치던 주님께서 이제 복음의 길을 같이 갈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8절에 보면 대단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곳에 대단한 학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런 유명한 그리고 학식이 많은 지식이 높은 많은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20절에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금 물고기를 낚는 그 형제들을 부르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이 죽어가는 인간 세상 속에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로 내가 너희를 부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거기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또한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도 역시 이렇게 그물을 깁고 하는 것을 보면 어부 출신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르실 때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따르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곧 즉시 주님을 따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많은 이유와 핑곗거리와 장애물과 그리고 사정과 형평들이 다 있어서 주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지금 말고요. 주님 지금 나는 엄마가 아파요. 돈이 없어요. 건강이 안 좋아요. 애가 아직 어려요. 주님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정말 죄를 많이 지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장애들을 하나님 앞에 나열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요. 곧 배와 자신들이 중요하게 그 인생의 그 밥벌이가 되는 그 배를 내려놓고 아버지를 떠나 육신의 친척을 떠나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하시면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을 크게 세 개로 분리할 수 있는데 먼저는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회복과 치유와 양육의 사역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며 양육하며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다가가고 또한 돕고
또 함께 병을 고치며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대에도 해야 할 동일한 그런 사역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라고 말하는 우리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대단한 사람을 찾으시고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예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부름받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양육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자를 돕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역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같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르십니다. 어떤 자들을 부르십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망설이며 주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나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나는 죄가 있어요. 주님 내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라고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주님,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며 또한 치유하신 그 사역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며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자로 병든 자로 믿음이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제자들처럼 곧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